사랑하는 미스중앙의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시책에 준거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 드리는 각자의 처소는 다를지라도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돌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 모두의 제단이 베델의 제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 영과 진리로 예배의 제단을 쌓사오니 성령이시여 모든 예배 처소마다 임재하사 우리 모두를 산 소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송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 김영수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셔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되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고 교만과 탐욕의 거친 목소리를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이 땅을 용서하시고 세우신 이 나라를 겸손과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옵소서. 금년 초부터 우리를 힘들게 한 코로나19는 전국으로 재확산되고 있으며 거기에다 긴 장마와 태풍의 수해로 큰 손해를 입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속히 멈추게 하셔서 일상의 기적을 누리고 살게끔 하시옵고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이웃들과 공생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재앙 속에서도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하고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니 치유와 회복과 승리를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지새도록 고민하여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간 온라인 영상에 처음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앞에 보이지 않는 가장들,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 기도를 들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앞두고 열심히 노력하는 추순호 홍성학생에게 그의 배우고 익힌 지혜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로 상한 마음이 있다면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성전의 회개의 기도와 남을 위해 중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의 아이들이 자잘거리는 소리가 언제나 들리게 하시고 젊은 청년들이 뜨거운 찬양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전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의자에 앉는 자마다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강단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용서와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귀를 기울이는 자마다 힘을 얻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성전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의 소리가 드높이 울려 온 누리의 불꽃처럼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전도 사역을 통하여 초대교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수정께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하여 주시옵고 예배간다 주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신약 성경 5페이지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경북대 총장을 지낸 박찬석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회상의 글을 쓴 것이 있는데요. 저는 그분의 그 감동적인 글을 읽으면서 흠 많고 어리석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잘한 것 하나 없이 한없이 그럼에도 이해하시고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천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보냈다. 대구중을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중 1등으로 고쳐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동네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 하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했다. 영순이는 그러니까 박찬석 교수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영순이는 자식 하나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나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 때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호가 듣는다. 민호는 손주가 되죠. 라고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그를 통해서 읽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응답받음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앞길이 열리는 그런 복입니다. 즉, 내가 이 땅에서 받고 누리는 복입니다. 또 하나의 복은 자기 존재 자체에 영광스러움이 있는 복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이러이러한 존재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복이지요. 물론 우리의 삶에 있어 이 두 가지의 복은 모두 다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굳이 이 둘 중에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참 복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두 번째, 존재 자체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한없이 내세울 것 없는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흠이 많은 거짓과 실수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만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첫 번째 복, 구하여 받는 복은 당연히 응답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존재 자체의 복을 다 받았다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의 존재의 복에 대하여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됨을 가리켜서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럴 만한 어떤 자질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럴 만한 어떤 일들을 내가 감당해냈기에 그럴 만한 어떤 인품이 내게 갖추어졌기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존재됨의 복을 인정함을 받은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러한 우리의 존재됨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그 선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선언 안에는 이미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럴 만한 어떤 일을 행한 것도 그런 인품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격과 능력과 어떤 성품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그 존재됨에 대하여 복을 베푸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 이 안에는, 이 존재됨의 복 안에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나아가 우리를 세워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안에 가득 담겨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제는 깊이 반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빛과 소금이 될 때까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빛과 소금이라고 선언해 주시고 존재됨에 대해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과 사랑에 크게 반응해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각자 스스로에게 책임 있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지금 과연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존재됨의 소금과 빛 중 먼저 소금의 존재됨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이어서 빛의 존재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생활에 오시는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간 본문을 통해 많은 설교를 듣고 보았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이 대부분 유사하게 소금의 어떤 기능에 중점을 두는 설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 어떤 방부 기능이나 어떤 정화 기능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에 부패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적인 설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이긴 합니다. 개인적인 묵상으로만 본다면은 그것이 실천되기만 한다면은 참으로 귀한 말씀을 통한 깨달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과 본문의 본래 말씀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금으로 인해 바닷물이 정화되고 그것으로 지구의 환경이 균형을 이룬다든지 아니면 소금을 뿌림으로 음식물의 부패를 막는다든지 하는 그런 말은 성경 내용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은 소금의 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금은 짠맛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게 무슨 말인가? 소금의 맛은 짜야 하고 짠맛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비슷한 모양의 것들이 있습니다. 설탕 같은 경우에서는 이 보기만 하는 것으로는 잘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전문가라면 그냥 보고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맛을 봐야 그것이 설탕인지 소금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얀 가루가 있는데 그것을 맛보았더니 단맛이 난다. 그러면 그것은 설탕인 것입니다. 같은 모양의 것이 짠맛이 난다.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소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짠맛이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비슷한 모양이지만 똑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짠맛이 나야 소금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씀드리면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그것이 짠맛을 낸다면 그것은 소금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실제로 굵은 소금, 무슨 가는 소금, 맛소금, 죽염, 돌소금 등 여러 모양의 소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소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맛이 짜기 때문입니다. 그 맛이 짜다는 것이 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인 짠맛. 그 짠맛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더 이상 짜게 할 수가 없게 된다. 소금의 역할은 짜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금은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얀 가루일 뿐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밖에 버려질 뿐입니다.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단지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될 뿐입니다. 즉 소금이 소금으로서 그 존재됨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그 맛이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가 소금이 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되도록 너 스스로를 연마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금이 되는 것은 너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소금 그 자체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소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짠맛입니다. 세상의 소금인 우리에게는 세상 가운데에서 짠맛이 나야 합니다. 만일 소금인 우리에게 짠맛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아무런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됨의 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믿는 우리는 짠맛을 내는 세상의 소금이어야 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소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우리의 존재됨의 복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올해 지난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전국의 만 20세부터 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인 관련 인식에 대해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천주교나 불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신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주교와 불교인의 이미지에 대하여서는 온화한 그리고 따뜻한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했습니다. 천주교 온화한 34.1%, 불교 40.9%, 따뜻한 이미지 천주교 29.7%, 불교 27.6%. 하지만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미지를 발표했습니다. 32.2% 거리를 두고 싶은, 30.3% 이중적인, 29.1% 사기꾼 같은, 사기꾼 같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연구소 측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각종 추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교인들이 남들과 다투며 자기 입속만 차리는 것이 실생활 속에서 드러나며 교회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되어지고 있던 차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기독교인의 이미지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하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국내 종교단체가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의 불과 6%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요즘 우리 사회는 종교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 질문에는 응답자의 45%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직도 교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죠. 하지만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라는 중차대한 시국에 솔직히 종교가 한 역할이 없는 느낌이다. 여기에 응답자들 72%가 동의했습니다. 어쩌면 그나마 다행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최근 모 일간지에서는 기사의 타이틀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교회가 문제이다. 향후 종교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앞으로 종교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55%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경험으로 종교시설을 찾는 이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40%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계의 선제적 대응이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에 대하여 65%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교회 자체의 부정부패로 나왔고 두 번째 55% 교회 집단의 이기주의로 나왔고 세 번째 35% 교인들 생활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존재됨에 대해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존재됨에 대한 선언 앞에서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요? 교회가 도리어 세상에서 문제의 요 집단으로 지목되어지고 있는 이 현실 앞에, 그럼에도 교회마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과연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하지만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이러하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그럴 만한 인물됨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올바르고 성실해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뭘 잘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러신 실수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다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존재에 대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뿌려져야 합니다. 짠맛을 가지고 있는 것과 짠맛을 내는 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존재됨에 대해 선언의 복을 받았습니다. 너는 짜다, 소금이다. 그런데 내가 짠 것과 이제 소금으로서 내가 그 짠맛을 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짠맛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소금이 자기의 형체를 잃어버려야 합니다. 교회라는 항아리 안에 있어서는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금들입니다. 세상에서 녹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녹아져요. 그래서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이 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자기 존재됨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포기하고 다른 세상의 존재들 속에 스며들어서 궁극적으로 상대를 살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 소금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향한 정체성, 이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짠맛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다 찢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보혈을 세상으로 다 흘려보내주셨습니다. 이 피는, 이 살은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사람들을 살려내는 보혈입니다. 성체입니다. 죄와 악으로 부패한 세상과 인간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소금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희생, 자기 십자가를 통해 녹아짐으로 곧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세상은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일터, 직장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캠퍼스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관계에 있어 소금입니다. 교회라는 항아리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녹아져야 하는 소금, 세상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부패를 막고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녹아지기는 하되 절대로 자신의 본질 자체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은 녹되 자신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소금은 썩은 곳에 들어가 녹아지되 소금 그 자체가 썩지는 않아야 합니다. 소금은 녹아져 더욱 맛을 내되 절대로 짠맛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즉 소금은 다른 것을 변화시킬지언정 소금된 존재로서의 자신의 순수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금이 그 맛이 변하지 않듯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 들어가든지 그 영적인 속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성경에 롯과 롯의 처가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돈도 많이 벌고 장막도 크게 넓혔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죄악으로 타락해서 급기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성을 심판하시려고 천사를 앞서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는 그 사실을 롯에게 알려주었고 롯은 자신의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요. 그런데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 정도로 듣고 여겨버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머뭇거리고 있는 두 내외와 두 딸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롯의 처는 부인은 그 소돔성에 이루어 놓은 것을 못 잊어서 도망치다가 그만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의 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소금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소돔성에서 세상과 버타여서 살다가 그 세상 안에서 이루어 놓은 그것들을 못 잊어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금은 세상에서 녹아져야 하는 것인데 소금이 세상에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굳어져서 우뚝 솟아 소금 기둥이 되어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 가는 걸림돌이 되어서 오히려 소금이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에도 소금 기둥 신자들이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니 오히려 소금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일의 방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근래 연일 계속되는 기사들을 접하며 이런 생각을 엉뚱하지만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아직 내가 아무런 종교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가 앞으로 행여 기독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수 있을까? 참으로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십당 오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십당 오락.
10억을 쓰면 당선, 5억을 쓰면 탈락이라는 부패한 용어입니다. 십당 오락. 그런데 이 용어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아십니까?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을 맡았던 한기총에서 금권선거 관행이 밝혀지면서 나온 용어입니다. 십당 오락.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지적당하는 것은 단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인가도 없이 난립한 신학교들, 자리와 교권에 눈이 먼 정치 목사들, 대형 교회의 세습, 재물과 성의 유혹에 넘어져가는 목회자들, 코로나 사태 과정에서 보여준 일부 교회의 추태와 거짓말들, 반생명적, 반사회적인 인식과 행태들, 일부 교계 지도자들의 극우적 인식과 행태, 종교를 빙자하여 버리는 정치적인 선동들, 자기가 만든 편의주의 신앙에 빠진 교인들, 신천지 같은 이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보다 더한 3단들이 등장해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 기둥이 되어 조롱받고 있고 이 모습에 사탄이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니 오히려 소금 기둥이 되어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이 사회를 더 부패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수중앙교회의 교우들은 절대로 어느 곳, 어느 삶의 자리에서건 소금 기둥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소금의 맛으로, 믿음의 맛으로 살아야지. 믿으면서 세상 맛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 맛으로 살려고 하면 더 추합니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세상에 가서 비양심적으로 살아서 돈이라도 벌 텐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양심 지키려다 보니까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믿는 은혜의 맛도 못 느끼고 더 불쌍한 인간이 됩니다. 괴로운 예수 믿으면서 천당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그런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기왕 믿었으면 생명력 있는 소금의 맛으로 살아서 멋지게 예수 믿어야죠.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물론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작지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그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으로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곳에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삶을 살 때 정말 그렇게 될 때 세상은 놀랄 것입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사랑과 의를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 무엇 때문에 이들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고상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대체 이들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자랑이나 능력, 우리의 지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드러내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것을 거스르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존재로 인정하여 주고 계신 존재 자체의 영광스러움이 있게 되어지는
존귀한 존재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중앙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2.5단계 비상방역 대책에 따라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시험 받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꼭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소금으로서 짠맛으로 살아가며 드리는 삶의 예배, 오늘 이것이 우리 중앙교우들의 정체성이요 존재감입니다. 이렇게 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은 비록 조금이라도 아주 미비한 것일지라도 조금씩 짜져 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바라기는 소금으로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리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힘겨움이 우리 모두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 이때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됨의 복으로 선언해 주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존재됨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받았으니 이제는 세상에서 그와 같은 삶을 잘 살아가는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어려운 시간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이겨내는 비결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려운 이 시절 가운데 너무나 힘겨움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맛을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 부르시며 320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한없는 사랑 베푸사 오늘도 힘겨운 시간 속에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여 상황이 이러하지만 믿음으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제단을 쌓은 우리 성도들 그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된 예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손길 위에 11조의 헌금, 성전 건축 헌금,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 헌금 아버지 하나님 모두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 진리의 기둥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 짠맛으로 세상을 나의 삶의 곳곳을 조금씩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변화시키는 우리 이 중앙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일 행하는 모든 시간 속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의 처소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지요? 교회 소식과 교제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창조주일 첫째 주일입니다. 창조주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셔 세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원하는 해마다 9월부터 그해의 대림절 전 주일까지 계속되는 교회력입니다.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수도권 방역조치 2단계가 8월 19일 공시를 기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4일 금요일부터 9월 13일 주까지 추가 연장하여 시행함을 발표하였습니다. 여러 사항 중 교회는 비대면 예배에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현 교회 발전, 교회발 재확산에 따른 교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일조하고자 정부 지침에 준거하여 교회의 공적 예배, 주일 1, 2부 예배, 수요일 수요예배, 새벽기도회를 9월 13일 주까지
장점 중단하고 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만 실시키로 결의하였습니다. 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진행합니다. 예배 동영상 홈페이지에 주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됩니다. 찬양 챌린지 안내입니다. 이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수능일 12월 3일 D88일 남았습니다. 수험생 면단은 추준호, 홍성호 학생 성도님들께서는 코로나19와 무더운의 불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험생을 위하여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명단이 있으면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오늘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불편하신 분들은 성경책에 보관하셨다가 예배가 회복된 후 성전에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교소식입니다. 환호기도입니다. 윤강옥 원로장로님, 천성봉 안수집사님, 전영숙 권사님, 김승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이종옥 권사님, 최재령 권사님 축복드립니다. 지난 8월 29일 김남규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전영숙 권사님 부분 김남규 집사님입니다. 위로 전화 많이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인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지 않고 녹아자 주님처럼 나를 희생함으로 살려놓는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지경과 또한 수능을 앞둔 우리 성호, 준호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라로 환송한 우리 전영숙 권사님과 그의 모든 가족들 위해, 또한 군문 유학 중인 자녀들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환우들 위해 이제부터 세세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